날이 어린이날이죠. 요한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둘째가 너에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셋째가 내가 네게 맡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돈을 어떻게 썼느냐. 아이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훗날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계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자녀,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걸 너에게 맡겼는데 너희는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답변은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하에 내가 어떻게 키웠느냐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내 욕망의 대용물로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게 만든,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자녀 사랑도 있습니다. 훗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기가 여의치 않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생명, 부족하고 전능하고 모자란 자녀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믿으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내게 맡겨서 내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내 자녀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게 맡겨진 자녀가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신임하셔서 이 자녀를 내게 맡기셨구나.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 22장 6절 딱 한 절의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가르치다는 말은요, 우리 조선식으로 훈육하고 엄하게 교육해서 정해진 어떤 규정과 법도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크라고 하는 교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식,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 교육, 그런 교육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 교육은 뭐냐 하면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보고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게 유대인의 하나크입니다. 그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라, 이 말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율법을 읽을 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본인이 능동적으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의 길을 따라오도록 스스로 자기를 훈육으로 내모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왕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훗날의 왕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나처럼 살면 될까? 이스라엘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딸들아, 어머니처럼 살아라.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유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2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한 2개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 갑자기 거대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이쪽에 요단 서편에 있던 9개 반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반역이거든. 아니 저것들이 동편에 건너가자마자 새로운 단을 짓고 저기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그래서 병사를 모아서 2개 반지파를 치러 갑니다. 므낫세 단지파 반을 치러 가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가서 물어보자. 왜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대표를 뽑아서 그쪽에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르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2지파의 자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쪽에 9개 반 지파 사람들이 야 니네들은 동편에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너희는 이쪽에 와서 제사 드릴 권리가 없어. 그렇게 말할까 봐. 그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단을 쌓아놓고 너희도 이 단을 보고 우리 후손도 이 단을 보고 요단 동편에 있을지라도 비록 이 자손은 우리의 자손이라고 하는 공동체 혈연의식을 맺게 하기 위해 이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자기들의 일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후대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일을 지켜갈 것이냐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증거돌이 필요했던 거지요. 제가 아주 미약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라, 7권의 성경 필사를 남기고 개별적으로 성경 필사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훗날에 이 교회가 창립 70주년, 80주년이 되고 혹은 지금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장로님 이게 뭡니까? 물을 때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며 필사한 성경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 제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손자들이 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하고 장차 이 가문 뒤에 태어날 우리들의 후손을 생각하며 손으로 필사하신 성경이란다. 이게 그 믿음의 후진들에게 얼마나 큰 자극을 줄 것 같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은 우리가 지금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앉았지만 훗날의 시대에 가서 이 일을 모르는 이 요단 서편의 9개 반지파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게 되면 그때 우리 후손들은 어디 가서 예배할까? 어디 가서 제사할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 사이에 큰 제단을 쌓는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요단 서편의 9개 반지파가 기쁘게 여겨서 돌아갔다고 말하죠.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내 아들과 딸들과 손주 손녀 그 사손들이 나를 보고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할머니처럼 살아야겠다. 성경에 보니 믿음대로 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유대인의 하나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은, 그 마땅히 행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내용을 끝없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훈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훈육은 매로 때리고 딱 어떤 모델을 주고 지켜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의 사표가 되고 내가 그의 증거가 되어서 너희들은 나처럼, 어머니처럼,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대로 이어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얼마나 무서운 교육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육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땅의 랍비들과 그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진정한 랍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을 지켜갈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이스라엘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결집했는데, 그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그것도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홀로코스트, 죽음과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면서 숨어서 살던 그 백성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시 모여들었는데, 문화며 음식이며 예배며 신앙이며 문자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여 유지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보통의 민족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참으로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치러 들어옵니다. 그때 로마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박살내는 직전에 이스라엘 랍비, 지혜로운 랍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벤 자카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무너질 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그 성을 탈출해서 로마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 장군을 찾아가서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내가 성문을 열어주겠다.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성문을 열어. 어차피 너희들이 다 죽이러 오지 않았느냐, 다 부수러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세 가지 조건만 있다. 야브네라고 하는 작은 거리가 있는데, 그 야브네와 그 야브네에 살고 있는 학자들은 야브네 거리를 보장해주고 학자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말리엘과 가말리엘 자손들은 죽이지 말아라. 세 번째, 랍비 차도크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죽이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죽여도 좋다. 로마 장군은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베스파니아스누스는 로마를 저 약속을 해주고 로마로 들어서 황제가 돼요. 그 아들 디도가 로마를 박살을 내는데, 이 황제에게 이 벤자카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들어다오. 야분의 거리와 거기에는 학자들을 지켜주라.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와 그 자손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의사 랍비 차도크를 살려주라. 이 가말리엘 자손은요,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의 자랑이거든요. 율법과 이스라엘 전통의 상징적인 가문입니다. 그걸 지켜달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도크라고 하는 의사는 40년 동안 금식한 사람이랍니다. 40년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의사였대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는 막 그 무화과 즙으로 생존하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고 랍비 중에 랍비로 여겨서 정말로 모든 신앙과 교육에 존경하는 인물로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벤자카이가 이 사람만은 살려달라. 이 가말리엘 후손을 살려달라는 것과 이 차도크를 살려달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뭐냐면 야네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와 거기 있는 랍비들은 살려달라. 거기 있는 학자들은 살려달라. 로마 장군이 그걸 전부 승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면서 이 세 조건은 받아들여집니다. 이 벤자카이가 성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슴을 저리는 건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을 전해줍시다. 어디요? 야네스 거리에서. 이 야네스에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을 전해줍시다. 아이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인정받는 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건 유대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가 세상 어디에서 태어났어도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의 가슴을 톡톡 두드리면서 엘로힘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먹일 때 그 젖을 소화시키는 가슴 두드림을 통해서 그 맥박을 따라서 엘로힘 끊임없이 그 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배웁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물면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듣습니다. 귀가 뚫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습니다. 말을 이해하면서 율법을 듣습니다. 성장하면서 말씀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지를 봅니다.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유대인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 유대는 말입니다, 온 세방을 다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모이는 곳마다 어머니가 태에서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말을 이해할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유대인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흩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다시 1948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을 때 그들은 문화에서도 음식에서도 신앙에서도 언어에서도 일체의 차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뭉쳐서 오늘 세계가 감히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내 아들, 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내 자녀를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학원이며 아낌없이 투자하고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자녀들에게 전부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너무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한쪽에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내팽개 치진 않았습니까? 자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버이가 중요합니다. 어버이날에는 어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어버이날이 내가 어버이날이야 근데 자녀들 다 놀러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버이날에는 자녀들이 지극정성으로 부모들을 섬기는 날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생일날 케이크를 받고 꽃을 받아야 할 분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어린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어른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선물 주면 답니까? 그들에게 뭐 잘해주면 답니까? 이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이 과연 나를 보고 하나 스스로 교육하는, 스스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육신의 공부, 인류대학 보내고 인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투자했는가. 과연 내가 어려서부터 진심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다면 그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나 있을까? 정말로 내 자녀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자녀들이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신앙이 존경스럽다.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내 자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때리는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훈육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모델과 모범을 보여주고 따라오라는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음의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능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하나크,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을 전해줍시다. 아이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세계 경제 12국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말합니다. 잘 될 거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다. 저도 그렇게 된다고 믿고 설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서 한민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세계 초인류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하나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바로 가르쳐라.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이 이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마땅히 행할 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하면 그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자녀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신앙의 길을 계속 갈까? 저들이 혹시 나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진 않을까? 저들이 나 때문에 혹시 교회를 싫어하진 않을까? 그 근심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너를 아끼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예수 바깥에 있는 엄마 아빠들도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지만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축복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 고백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부모, 그 자녀는 결코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축복의 계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